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족으로 아직은 인정은 해주지만 사사건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게 될 겁니다. 불화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단물이 솟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고달픈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주신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동시에 원수가 틈타고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쓴뿌리가 돋게 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제 나라 좀 잘 살게 되니까 어때요? 젊은 커플들 결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하면 절반이 이혼합니다. 전쟁터가 맞잖아요. 또 가정을 꾸려놓습니까? 다 잘 살면 좋겠지만 찢고 뽑고 싸우고, 우리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봤던 어른들은 그걸 다 실감나게 경험할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으로 태어난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부모들은 가정의 목사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킹덤 패밀리예요. 어렵지 않아요. 가정은 가장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로 간 거. 저는 1세대니까 처음 믿었으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실감을 하겠는 거예요. 혹시 여기 가정에 나홀로 집에 1세대 선교사들 있습니까? 실력을 더 기르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가족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는 고구마 캐 나오듯이 이 오늘 신비와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 킹덤 패밀리를 세우는 지혜를 알려주는 찬양시입니다. 첫째,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평가는 복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돈 많이 벌었네, 좋은 직장 갔네, 성공했네, 인물 잘났네, 유명해졌네. 그거는요, 결국은 땅의 티끌에 묶여있는 생각이에요. 티끌처럼 갑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우리는 영원과 무한을 살잖아요. 이거 배워내는 게 평생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시편 11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크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크게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안 될까요? 뒷걸에 육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칼로, 또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끊임없이 여기 소망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 두면 기도만 하고 목사가 돼 선교사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딱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꾸로 역전하시면서 축복하셔요. 공급하셔요. 더하여 주셔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다 고만고만하게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육에 속한 수준의 종교생활하는 곡식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깁니까? 보물. 여기에 다 보물이 숨어 있어요. 모든 대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절히 원하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슬쩍 넘어가지 말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수술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퇴 후에 수도사로서 더 깊은 말씀의 샘을 파고 계시는 강문호 목사님 같은 분이 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수도원 영성을 한국교회에 접목한다고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죽을 고생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도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그분 얼굴에서 나타나는 걸요. 제가 한 두세 번 찾아뵙고 우리 교회 집회도 했잖아요. 돌파하고 나니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기뻐야 복음을 전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완전히 영혼은 가난뱅이 투성이에요. 돈은 좀 모았을지 모르지만 얼굴은 시커멓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육신으로 보고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요거를 뛰어넘고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사람 천사처럼 살게 된다니까요. 이게 되지 않으면 물질만 쫓아가는, 이 세상의 성공신만 쫓아가는 삶이 되면 밟힌다니까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 노년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가장 고상한 낙인 것을 저는 알아요. 저도 이 낙으로 살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지고 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거를 열방에 수출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교회 김명의 비전은 20년 전부터 그 비전이었는데, 그물 창고도 그 비전인데, 문제는 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느냐, 오늘 이것을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웃교회 임직식에서 초대받아서 제가 격려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 순서 앞에 한 선배 장로님이 후배들, 임직받는 후배들에게 이런 축사를 합디다. 제가 한 40년 넘게 교회 직분자로, 중직자로 교회를 오래 섬겨왔는데 솔직히 때로는 눈물 나고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못 박힌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수십 년 동안 섬기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들을 섬기다가 상처를 받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때려치우고 싶을 때, 팔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빚고 계신다고 믿고 성경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평생의 신앙생활의 결산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박해가 없어요. 뭐 1세대 신앙인들이나 좀 욕들을 먹지.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욕하지 않잖아요.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은근히 따돌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하고, 또 어때? 거짓으로, 사람은 거짓말, 거짓의 아비의 길을 따라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이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자기 편한 대로 말꼬리를 싹 돌린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 전문적으로 하는데, 교회가 정치권도 정치권이야 당연히 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그래요.
말꼬리를 잡고 돌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악한 말을 화살처럼 맞게 되면, 불화살처럼 맞게 되면 여러분 그때 어때요? 욕 안 나옵니까? 저런 칠포 해수욕장, 죽천 해수욕장도 뒷산 다니면서 A만 했어요. A만. B, C는 안 했어요. 여러분은 웃는 거 보니까 안 한 것 같네요. 피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어렵다고 잘났다고 택도 없어요. 다 보면 예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말뿐이지요, 생각뿐이지요. 근데 이 40년 넘게 직분자로 교회를 섬겨오신 이 장로님이, 저는 이 말씀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큰 복의 비밀을 깨닫기까지 70평생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다 좀 힘든 말 듣고 어려운 일 겪으면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쁨의 교회인데, 저는 슬픔의 교회를 과거에 섬기면서 다 각자 소견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쓴뿌리를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 달나라에 있는 슬픔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기쁨의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큰 복, 팔복의 가장 큰 복의 비밀을 깨닫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가만히 그분의 여러 가지 삶이나 자손들이나 사업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은 한평생 걸릴 거 있습니까? 자손들에게 바로 직진해서 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하기 전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골수로 체득하여 전수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회 때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을 섬기다, 직장을 섬기다, 교회를 섬기다 상처받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뻐 즐거워해보세요. 그렇게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가 마음에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해보셔야 돼. 왜 쳐서 복종합니까? 환도뼈를 쳐서. 특히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순교를 한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섬김은. 후배 임직자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 못난 선배보다는 여러분은 꼭 지름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 다시 봤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한 성도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 단물과 썬물이 함께 솟구쳐 나올까요? 다 교회 앞에서 볼 때는 다 이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남 헐뜯는 말이나 비난하는 정죄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 주님도 육체가 되셔서는 모든 판단과 생각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집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집니까?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한 사람 속에서 이게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솟구치느냐? 여기 썬물이 있잖아요. 조직의 썬맛을 보잖아요.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도 보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는데, 그것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이나 또는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온 마음 깊이 골수에 박힌, 관절에 박힌 치유되지 못한 상처에 썬뿌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식에 대해서 목말랐으면 이분은요, 지식하면 열등감 느끼더라고요. 돈에 굶주렸습니까? 돈 또는 명예에 굶주렸으면 그걸로 다 자기 유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가더라. 평생을. 육에 골수에 박힌 마음의 습관인 거예요. 말씀의 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설교 한두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기 전에, 가루를 내시기 전에, 저 어린아이의 하영이의 청소년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오히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웃대 어른들의 신앙의 본을 부모들이 받아서 그걸 기쁨으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다시요, 기쁨으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부모들, 나는 교회 직분자로 섬기고 뭐 교회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니는 좀 적당하게 예수 믿어라. 적당하게. 교회 깊은 곳으로 들어보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단물이 솟구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처의 쓴뿌리가 생기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디냐?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화목합니까? 저희 부부, 저희 가정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 웃어요? 육신의 생각 못 박았어요. 그래야 단물이 솟아나요.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 자식관계부터. 시누이, 시금치, 시엄마, 시아버지가 건강 시금치처럼 달아야 돼요. 못 박으십시오. 그거를 인내하고 견디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게 오히려 지름길입니다. 그때 뭐 가정에 가장 힘든 선교지에 뭐 돌파가 있고 화목해 하는 말씀이 들어 화목의 생수 흐르지 단물이 솟아나지. 예수 믿고 제대로 생활 선교사 훈련이 안 되니까 집집이 다 예수 믿지면 어때요? 내가 그 영적인 수준이 안 되니까 가정의 왼수들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가문에. 정직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나라는 더 하잖아요. 이게 왜 나라의 문제일까요? 일단은 잡고 보자입니까? 선을 악이다 하면 악을 선이다 하면. 교회는 여러분 뭐 나라 문제는 나중 문제고 우리 가정부터 십자가에 피 흘린 주님의 터전 위에 우리 가정과 개인과 삶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방을 축복할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십자가에 피 흘린 터전 위에 교회가 새롭게 재건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뭐 크고 잘 지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교회에 기쁨의 단물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 솟구쳐 나온다면 회개하고 각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자, 기대하고 처음엔 좋지요. 근데 어때요? 다 쓴뿌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마다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비난과 정죄가 있는지. 찢어져요. 그리스도 몸이, 주의 몸이 십자가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다 말씀의 가루가 될지어다. 그때 한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느냐고요? 제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들 다 부활하거나 들림 받고 나면 그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제 그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이 세상이 천년만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사라져도 옛 창조의 색한 세상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데 그 말씀을 두려워 떨질 않아요. 배우질 않아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믿고 한 교회라도 제대로 믿는 교회, 한 나라라도 한 도시라도 제대로 믿는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 쏟아부어 주신다고요. 저는 이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생길 때 딱 때려치우고 싶고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외롭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 죽기까지, 십자가에 다 찢어지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우리가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운 멍에가 맞아요. 가벼운 짐이 맞아요. 사람이 되신 분이 말이죠. 하나님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1만 달러도 빚진다는 걸 생각하고 말씀의 혼이로 내 골수에 관절에 박힌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습관들을 다 말씀의 곡괭이로 기도의 호미로 다 캐내가지고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할 때는 말입니다, 때로 여러분 강추합니다. 너무 눈물 나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바닷가 사니까 좀 약간 미엄치한 이언으로 생각하셔서 제 방에서 사모도 모릅니다. 탁 문 끌어 잠그고 내가 막 천사라고 생각하고요, 하늘을 나듯이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도 기쁨의 춤이라도 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기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외롭고 힘든 길로 가는 그 주님. 우리는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박사를 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믿어도 이것밖에 안 돼요. 인간은 아직 주님 한 분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육의 생각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 우리 어깨를 딛고 우리 자손들은 한평생 수십 년 걸리지 않고 지름길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 좁은 길의 계명, 주의 멍에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의 더하여 주실 은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뭐 정치도 잘하고 뭐 정치는 엉망이죠. 뭐 경제 그래 좀 잘했고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과거에 정말 나라도 뺏기고 가난하고 전쟁 났을 때 그 헐벗은 속에서 죄주하고 무식했지만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어른들, 조상들의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축복하시고 대한민국 이 정도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한 사상, 이상한 유사민주주의, 이상한 유사사회주의를 가지고 오는 인간들이 이 나라를 차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요. 나라의 정신이 제대로 십자가의 피 흘린 스피릿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도 이 도시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프랑스 말로 할게요. 단디 믿으세요. 세 번째, 공의를 겸한 부와 재물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부와 재물, 공의를 겸해요. 시편 112편 3절과 9절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그런 경배,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기쁘게 존경하면 인정받을 것 같아요? 돈이 거의 하나님같이 군림하는 세상인데 하나님 인정할 만한 향료값을 깨뜨려 드리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고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재물을 겸하여 많은 자들에게 흩어보낼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벌떼처럼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꿈을, 이 장부의 대장부의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능력, 명예, 존귀와 왕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늘에 계신 왕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그 뿔을 모든 것들 위에 높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품은 심부름꾼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부와 재물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얼마나 일치되는지요? 날마다 못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장차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왕국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주와 함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왕노릇할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장자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한번 믿는 것, 여러분의 남은 생에 특별히 부모님들,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분들,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복된 축복의 역사를 열기 위해서 제대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기꺼이 여기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돌파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납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묵묵히 인내로 순종하며 함께 물심판을 이길 방주를 짓는 삶을 헌신했던 노아의 가정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끝이 좋아야 돼요. 불심판이 임할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 가정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본받으십시다.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은 자녀들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양성하는 훈련소입니다. 부모님들 늦었다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분발하여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수준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